권작동 말씀 묵상. 그 십자가교회 손영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하고 존귀한 것은 맞지만 잠언 26장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가 존재한다고 여러 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누구이고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을 해도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막무가내식의 사람을 3절, 4절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절은 말에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는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대기는 매질, 즉 때리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그런 말처럼 무조건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분노의 매질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대답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대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 침묵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때때로 대답하지 않는 것, 그 미련한 자의 방식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던져야 하는 물맷돌 도구에 아예 돌을 묶어놓게 되면 절대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던질 수 없는 물맷돌을 던지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마찬가지로 잔뜩 술에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결국 가시나무처럼 자신과 타인을 찌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구절은 정말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어떤 타이틀과 명예를 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나무가 되어 나를 찌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자리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물을 비하해서 말할 때는 그 동물의 모습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어떤 동물은 실제로 자기의 배설물을 다시 자기의 입으로 가져가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잠언은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만약 사람이 동물같이 다시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잘난 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줘도 전혀 바뀌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것, 함부로 치켜 세우지 않는 것,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만약 이런 인생과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